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3절에는 주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러러 본다는 게 뭡니까? 우러러 보면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본다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의 원래 이 본문 히브리어의 뜻은 들어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둘 다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는 들어 올리는 것이고요, 내 영혼을. 하나는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이고, 들어 올린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둘 다 간절한 모습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오시도록 간절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사실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간절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될 때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내 영혼을 올려드려야 돼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건요, 믿음이 자라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믿음이 자라지, 수동적으로 계신 분들은 절대 믿음이 못 자랍니다. 내 영혼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인데,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내가 너무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미워하다 죽어요. 이거는요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적극적으로 애써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늘 기도하시는데 이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기도밖에 못해요. 이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더 좋은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수동성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 이거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어떻게 보면요 수동적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요 성령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잖아요. 언제 오시나고.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 내 영혼을 들어올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간절하게.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믿음 같잖아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두는 것이, 이게 맡기는 건데, 예를 들면 제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자녀가 하나님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알아서 믿음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교만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은요 그냥 늘 그냥 축 처져 가지고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거나 기도 생활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휴 하나님,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한숨 쉬는 분들이 있어요. 에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맨날 한숨 쉬는 거예요. 그냥 에휴 자녀 보면서 에휴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잘못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남편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아내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또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쓸데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쓸모 없어요. 왜 쓸모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부모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좋든 나쁘든 그 부모를 허락하셔서 그 부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 부모님께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자녀로서 먼저 해야 될 올바른 기도예요. 남편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쓸모없어요. 그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 기도는요 상달이 안 돼요. 왜 상달이 안 돼요? 그 남편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면, 내가 그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고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한테.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니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이런 점 변화시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는 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기도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서 내가 그 기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중에는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느냐? 그게 먼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이 부모 밑에서도 순종하기를 배우시는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내가 봐도 우리 부모님 정말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런 부모님 밑에 나를 두셔서 그런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게 먼저 내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나면 오히려 부모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이 변화되셔요. 왜요? 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안 해도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요, 교만한 기도예요. 때로는 목사님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심판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때로는 옳지 못한 목사님 밑에도 나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는 게 우선일 때가 있냐면, 정말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을 나에게 두셔서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밑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훈련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목사를 두셔서 그 목사 밑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걸 먼저 배우게 하신다. 그게 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보시고 목사의 이런 면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저는 부모님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건요, 자녀로서 교만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그 부모가 옳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옳지 않으실 때는.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는 우리 부모님 너무 잘못됐어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고, 주를 바란다는 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wait, 기다린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넌 이걸 하면서 기다리라면 이걸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내 영혼을 들어올리고 있는지, 또는 적극적으로 내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로, 사모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4절부터입니다. 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여기 도도 길도자예요. 길도자, 길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한자로 해놓고 하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앞에 나오는 도는 데렉이에요. 데렉, 길이에요. 뒤에 나오는 길은 오라크, 길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데레크라는 길은 내 인생 길 전체고요, 오라크는 그날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 전체 길이 있고,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전체 인생길이 있고 그날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길을 돌아봐야 돼요. 또 날마다 인생길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사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 잘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정말 사는 건가?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성령님 따라 살고 있는가? 그날 길을, 여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십니까? 그날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겸손하게 기도해요. 주의 도, 여기 길도자잖아요. 내 인생길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모를 때 많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겸손하게 기도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자식 기르다 보면 자식 열심히 기르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 기르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은 결국 나를 위해서 자식 기르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길을 늘 깨닫게 달라고. 겸손하지 못하신 분은요, 모르더라고요. 교만한 분들은 이미 옆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요. 교만한 분들은 이런 기도도 안 드려요. 오히려 겸손하신 분들이, 하나님 제가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교만한 분들은 나는 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해요. 다윗은 주의 도를, 당신의 도, 왜 내 길을 보여달라고 안 하고 당신의 길을 보여달라고 해요? 이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거거든요. 내 앞에 두신 당신의 길인 거예요. 주님의 길.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된 나의 인생인데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의 길을 보여주셔서, 이거 전혀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알 수도 없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저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 나의 길,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날마다 주의 길을, 여기도 역시 주의 길이에요. 내 길인데 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날마다 이끄시는 그날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라는 말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말은 당신이라 그러면 반말이니까 주라고 바꾸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분들은 유어 이렇게 되겠죠. 또 존댓말로 하면 다이 로드 이렇게 되겠죠. 당신의 길, 당신의 도를,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길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올바르게 기도하는지 늘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무시는 분 눈 뜨세요.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날 살아가고 있는가? 올바르게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한 게 있어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자기가 죄를 알아요. 하지만 주님, 이거 기억해 주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단 하루 사이에 멸망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빗나가는 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다시 내 길에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하는 게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보면 날마다 내 인생 돌아보면, 냉철하게 돌아보면 나는 망할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걸음 봐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자신만만합니까? 하루하루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제도 망했을 인생이고, 그저께도 망했을 인생이고, 그저께도 망했을 인생이에요. 죄가 안 빗나간 적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들 주님께서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느냐?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빗나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살아온 날만큼 죄인이구나, 정말. 여러분,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냉철하게 보면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쌓아온 죄가 더 많이 쌓인 거예요. 물론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은 그 많은 은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제하고 살펴본다면 인생을 많이 살았을수록 죄가 많이 쌓인 인생이다. 저는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진짜 60 환갑이 됩니다. 죄만 쌓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고 그거 빼놓고 생각하면 죄만 짓고 살아온 인생이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죄만 쌓아온 인생이에요. 살아온 만큼. 저는 목사가 돼서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목사로서의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로서 죄를 지으니까 더 큰 죄 아닙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 중직들이요, 중직이 아니기 전에는 중직으로서의 죄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직이 됐으면 중직으로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면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길, 날마다의 인생길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저의 길,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내 지금 살아온 인생길을 날마다 돌아보니 날마다 죄 안 지은 날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쌍한 영혼 됐을 그런 인생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 앞에 나의 인생이지만 날마다 내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 내 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돌아보셔야 됩니까? 날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을 돌아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 대렉이에요, 인생길이에요. 이건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죄인들 중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나도 죄인들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그의 도로 죄인인 나를 교훈하신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또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고, 또 하나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환경,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일,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제 자녀를, 예를 들어 대입을 앞둔 자녀가 있는데 공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대입시에 떨어졌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엄마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잖아.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여기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겸손한 태도로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몰랐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보증을 썼어.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떼먹고 도망갔어. 우리 집이 차압을 당하게 생겼어.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러니까 남한테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로 여기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보이시고 그의 날마다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관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남편이,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내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딴 여자가 있어. 갑자기 남편이, 나 그 여자하고 살아야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오늘 나의 길을 지도하소서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길을 지도해 달라는 게 뭐예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의 도를 보이시고 그의 길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전체를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관계 상황 사건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훈련되면서 나의 인생길이 구원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여러분의 인생길 그리고 날마다의 길,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